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가득 채우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요.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어떤 이게 설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쭉 풀이하면서 같이 나가는 설교인데, 주제 설교는 좀 달라요. 주제 설교는 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나중에 결론을 내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잠깐 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대지가 세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를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강해 설교는 듣다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오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살던 신약 시대 선생님 어느 위치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당시 헬라 시대죠. 선생 어느 위치였을까요? 지금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이었어요. 일단 유대인들은 선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생이라는 도움이 선생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말하자면 선생이 부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고린도전서의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지금 교사를 언급할 정도로 매우 존경받는 자리가 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이 자기가 배운 신앙과 지식을 또 심어주는 이런 특권을 이 교사들이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부에 지금 진우 형제와 슬기 자매가 이제 간사로서 새가족부를 맡아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말로써 가르치는 지금 교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사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때로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혹시 여기 많은 분들 중에 교사를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교사가 많고 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제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이 청년부에서는 리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사를 이제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생이 이제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교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교사를 하지 말아야겠지 하면서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전문적인 직책으로서 선생만을 향한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임명된 지책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야고보가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교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허물과 결점은 잘 들추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얘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죠. 그러면은 이게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는데 굉장한 전문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장난일지라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선생 노릇 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틀렸다, 맞다, 아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뭐 끊임없이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습관적으로 남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로 자기 심판을 자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목적은 뭔가 두려워가지고 아예 입을 다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발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이 혀를 통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나는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거 혀가 통제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럼 혀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혀를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은 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로운 것이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은혜로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어떤 죄보다 더 쉽게 짓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언어, 즉 이 혀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하우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 2절을 살펴봤어요. 이게 1, 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혀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혀의 속성,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혀의 기능, 이게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하나씩 뜯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혀의 위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이 혀가 가지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이걸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이 막 길길이 날뛰지만 일단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마부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의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 매우 작죠. 하지만 그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마부는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같아요. 우리가 이 작은 혀를 잘 사용하면 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청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야생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갈 물린 말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듯이 통제된 혀, 우리의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어떤 예를 들고 있나요?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배, 지금 배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엄청난 이 크기의 배라도 배 뒤쪽에 있는 뭐죠? 키라고 하나요? 작은 키가 그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람 부는 바다에서도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배 뒤에 있는 조그만 키라는 겁니다. 인생의 항로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 항로도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이 혀로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인생은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난파선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혀로 인해서 쉴만한 항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익숙한 죄의 바다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키를 사용해서 배의 방향을 돌려보려고 여러분이 좀 애를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험한 풍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많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출세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잘 살아보려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삶의 평강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안식의 포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항해하는 길은 외롭고 고달픈 항해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 진로가 수정된 항로는 복되고 편안한 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혀를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혀의 위력을 좀 알아야 돼요. 혀는 전 인생의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5절 하반절에서 6절 혀의 속성의 일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혀의 이 속성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혀는 이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전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고 합니다. 혀의 파괴적인 위력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한마디의 말이 이 많은 인생의 결정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로 그동안 여러 가지 막 세운 것들 허물어 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세워놨는데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린 경우, 수년 동안 가꿔놓은 우정이 한마디의 말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한마디로 다 끝장이 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이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이 욕은 사실상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 쓰는 이 오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욕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6절에서 함께 읽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란 인생 전부, 이 인생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전생애가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허물어져 내린다는 겁니다. 회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인데 한번 7절에서 8절도 한번 효의 속성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짐승을 혹시 어떻게 길들인지 본 적 있습니까? 쉽게 우리는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커스 가면은 이런 것들을 좀 길들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나마 요즘은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돌고래가 조른 사이에서 굉장히 잘 길들여져 가지고 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파리를 가서도 여러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다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독 인간의 혀만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이 가득할 때 내뿜고 있는 이 악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어떻습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혀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이 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때 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말할 때, 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짐승도 당연히 먹을 때는 사용하지만 사람만이 혀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특권이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혀의 기능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찬송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거 어울리지 않겠죠?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서 더러운 욕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입에서 지금 방금 찬송을 했는데 바로 뒤에 욕을 한다? 안 되는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특별히 앞에 서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은 좀 여러분이 살면서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래를 좀 한다고 해서 악기를 내가 좀 다룬다고 해서 다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송했다면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산하다가 약수터를 본 적이 있죠. 요즘은 산에서 나오는 그 약수를 잘 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마시기는 꺼려서 그렇지 마실 수는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이다가 어느 때는 구정물이 나오고 막 그런가요?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일정할 거예요. 어느 샘물도 더러운 물을 뿜었다가 좋은 물을 뿜지는 않아요. 또한 지상에 온갖 종류의 수목들이 있지만 한 해는 감이 열렸다가 한 해는 배가 열렸다가 다른 한 해는 사과가 열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화과 나무도 거기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열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 받은 사람이라면 나오는 말 깨끗해야겠죠. 근데 아직도 내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습적인 욕이 나온다. 그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욕을 내뱉은 후에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그것을 먹칠하는 것 때문도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이 내면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통제되지 않는 이 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통제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고민해 봤습니까? 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자처럼 행동하고 열심히 내가 섬기고 바른 말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마귀처럼 행동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던 그 거룩한 입술로 집안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민망하는데도 자신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다면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직은 여러분 유치한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나오는 말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내 삶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이 옹졸했던 마음이 좀 넓어져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래도 복된 말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그래도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복된 말을 좀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많이 힘드시죠?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약간 우리에게 복된 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게 입에서 여러분이 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비전 청년부들은 그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부터 본래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욕하도록 저주하도록 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도록 감사하도록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화.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화가 날만 하니까 내겠죠. 근데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한번 여러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올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그냥 막 내뱉으면 시원할 것 같죠? 한번 여러분이 그냥 화 나는 대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엄청 시원한가? 분명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댓글들 보면 대한민국 이 수준에 대해서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말들만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도 살기에 우리는 짧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지나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힘을 잃었던 사람이 좀 다시 새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격려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혀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자가 힘을 얻고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악담이 튀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가득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짠물은 결코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물도 결코 짠물을 낼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고 그 삶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내 안을 더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겠죠.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이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우리 말씀으로 채웁시다.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그냥 말씀 자체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채웁시다. 예수로 나의 삶을 채웁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배운 거 이 말씀대로 내 삶의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이 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괴롭게 했다면 우리 회개하시면서 나의 이 혀로 이제 축복하는 일을, 감사하는 일을, 그리고 남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 입술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정말 이제는 내가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아버지 진짜가 힘을 얻는 그런 아버지 정말 이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쓰기 원합니다.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복되는 아버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버지요 그런 운명이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욕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 남을 하나님 아버지 저주하며 나갔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남을 이제는 축복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에 사용되기 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나를 채우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는 이 복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하나님 아버지 말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정말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악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악을 내뱉는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그 나눔 우리 사랑방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